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영의를 비합니다. 자, 362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공부 많이 했다. 자, 밑에 경하는 부분에 보시죠. 대력보살이 말하였다. 불가사의합니다. 이와 같이 법상은 합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매인 것도 아니고 동반하는 것도 아니며 모이거나 흩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는 상도 가는 상도 없으니 불가사의합니다. 자, 이거는 연기법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연기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에 이 이야기는 이 기경계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다 그랬죠. 이 연기법이랬죠. 이거 똑같은 거죠. 예. 합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좀 뭐 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연기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363페이지 논하는. 자, 이것은 세 번째로 이해한 것이다.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심도 아니고 심소도 아니니 심과 심소는 체를 달리하여 상호하기 때문이다. 심이라고 하는 심왕, 왕에 비유하는 걸 심이라고 했고, 심소는 신하에 비유하는 게 심소예요. 요즘 말하면 의식은 왕이라면은 의식에서 이게 부차돼서 나타나는 작용으로 심소가 있습니다. 심소유법이라 하죠. 신하에 속해요. 신과 심소는 체를 달리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 대상이 있잖아요. 같은 찻잔이라도 이게 전체를 보는 건 심이 하는 거고 요 모양이라든 요 색깔 모양 이런 거는 심소가 하는 거예요. 대상 같은 대상을 이 전체를 보는 의식과 부분을 보는 의식이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응은 같이 상응하죠. 대상을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자성이 아니고 차별도 아니니 이 두 가지 뜻은 따로 두 가지 체가 없기 때문이다. 자, 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자성이 아니죠. 자체 성품이 있다면 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자성이 없기 때문에 홀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성이 아니죠. 자성이 아닌 것은 어때요? 차별도 아닌 것. 자체 성품이 아니라면 그에 상대한 차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뜻.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은 따로 두 가지 체가 없다. 자, 매인 것도 아니다 한 것은 명칭도 아니고 뜻도 아니기 때문이니 명칭과 뜻으로 의지하는 것이 되며 동반되며 자, 명칭과 뜻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매인 것은 아니다. 일방적인 건 하나에 매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서로 의지한다. 동시적으로. 자, 여기 요거는 뭐라고 명칭이 뭡니까? 찻잔이죠. 그럼 찻잔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차를 따라서 마시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찻잔의 명칭에는 바로 차와 관계되는 뜻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귤이라 하는 명칭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습니까? 귤이라 하는 명칭에는 이거 먹을 수 있다는 뜻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만약 이걸 귤이 아니고 탱자라 그러면은 못 먹어요. 그럼 먹지 못하는 게 그 안에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모양이 있는 데는 거의 뜻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명칭과 뜻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모양이 있는 건 다 명칭이 있는 것이고요. 명칭이 있으면 그 안에
뜻이 있다. 그리고 명칭한 뜻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매인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동반도 아니다 한 것은 영상과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니 영상과 본질은 서로 비슷하여 동반이 된다. 자, 영상과 본질은 서로 비슷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네. 영상은 그것도 드러나 있는 상을 얘기하고 본질은 속에 있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영상은 모양이 있는데 본질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비슷해서 동반이 된다. 경전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죠. 마술사가 호랑이라 하는 환영을 만들어냈어. 근데 이 호랑이가 그 마술사를 잡아 먹어버려. 그런 얘기가 경전에 비유로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술사가 만든 호랑이는 영상이죠. 저 모양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영상은 어떤 본질을 갖고 있을까? 실체가 없다는 본질을 갖고 있는 거죠. 실체가 없어야만이 영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실체가 있으면 영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나타난 영상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본질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과 본질은 같은 동반이 된다. 자, 요게 이제 이거는 영상이죠. 그러면 귤의 본질은 뭘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귤의 본질에 실체가 없다 하면 어떻게 아느냐? 까보면 알아. 까면은 까지잖아. 실체가 있다면 까지지 말아야 되는데 까진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나타나. 결합된 건 실체가 없는. 그럼 실체가 없는 게 본질이고 귤은 영상은 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두 가지가 서로 동반된다 하는 얘기.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모이거나 흩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기 때문이니 모이면 색이 되고 흩어짐이 공이 된다. 그래서 이제 색과 공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일어나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불상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기 때문이니 서로 상하지 않는 행은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무의는 멸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일어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의죠. 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상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자, 이것은 먼저 말한 여섯 상을 떠난 뜻을 이해한 것이다. 오는 상도 없다고 한 것은 생이 일으킬 수 있는 생이 아니기 때문이고 가는 상도 없다고 한 것은 멸이 없앨 수 있는 멸이 아니기 때문이니 이것은 나중에 말한 참으로 청정하다는 것을 이해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무위법의 멸에 대한 얘기 좀 해보죠. 무위법은 이제 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애초 처음부터 그러니까 인위적인 소멸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인위적인 뭘 소멸을 한다면은 그건 하는 것이 있죠. 함이 있기는 유의법이라는 건데 이게 인위적인 소멸이 아닌 것, 저절로 지가 알아서 소멸해버리는 것은 무의법에서 해당합니다. 함이 없다. 자, 제가 이걸 가지고 많이 까는 것은 유의법입니다. 유의, 하는 게 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까면 까지는 거죠. 근데 이 자체 형체가 없는 것은 무의법이에요. 내가 깔려면 깔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인위적으로 하려 해도 애초 처음부터 형상은 소멸해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오는 상도 없다고 하는 거는
오는 게 없으면은 일으킬 수 있는 생이 아니다 이랬어요. 오는 게 없다 하는 거는. 자, 오는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오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배우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없죠. 그죠? 배우자가 있어야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오는 상이 없다 하는 거는 결혼을 하지 않는 남자나 결혼을 하지 않는 여자는 어때요? 아이가 오질 않지. 그죠? 그래서 이게 오는 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이 일으킬 수 있는 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뭘 일으키는 생이 아니다. 가는 상도 없다고 하는 것은 멸이 없앨 수 있는 멸이 아니기 때문이니 이것은 나중에 말한 참으로 청정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성 청정, 청정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걸 청정이에요. 생멸이 없어요. 생멸이 없기 때문에 오는 상도 없고 가는 상도 없다. 그 요즘 말하면 생기는 상도 없고 사라지는 상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우리 마음의 본성은 그와 같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존재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해요. 자, 오는 상도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귤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귤 나무에서 왔겠죠. 그죠? 땅에 씨앗을 심어 가지고 사기 돋고 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이런 귤이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온 데 없잖아요. 흙에서 왔습니까? 씨앗에서 왔습니까? 물에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복합적으로 씨앗의 흙과 물과 온도가 그름하고 서로 결합돼가 사기 돋고 난주 열매 이게 나왔지. 이 귤 자체가 흙에서 온 건 아니고 물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씨앗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결합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결합되어 있는 건 실체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온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이걸 먹으면은 가는 상이 있겠네요. 그죠? 한번 먹어보죠. 가는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죠? 씹으면 가는 거예요. 내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지. 형태는 분명히 가는데, 줄 다른 분은 없나? 자, 형태는 가는 게 있고 오는 거 있는데 그 안에 실체라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가는 것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가는 게 뭐가 있다면 우리가 씹으면 씹히지. 이 씹히더라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탁 뭉개면은 이렇게 뭉개지잖아요. 뭉개지면 실체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다 하는 입장에서 가는 게 없어요. 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실증해봐요. 형태에는 분명히 오고 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형태가 있다 하는 건 실체가 없다는 건 실체가 없다 하는 입장에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말 그런 뜻입니다. 그 없앨 수 있는 멸이 아니다 하는 그런 거. 그 없어지지 않는다. 자성이 없는 건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청정이라는 말을 한다. 자성 청정심, 청정이라 하는 거는 그게 없는 거예요. 생멸이 없어요. 그걸 청정이라고. 생멸은 어떤 게 생멸이 있는가 하면 감정, 생각, 느낌 이런 거는 생멸이 생겼다 살았던 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본성은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기 때문에 생멸이 없습니다. 그걸 청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 청정은 생멸이 없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을 일으킬 수 있는 생이 아니고 또 멸할 수 있는 멸이 아니다. 생멸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불가사의하다고 한 것은 여여하지 아니한 여여함이 마음과 말을 떠났기 때문이고, 자, 불가사의, 사의는 뭔가 하면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래,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불가사의. 생각할 수 없다고 왜 이런 얘기 할까? 말과 생각을 떠나버리면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건 말이라든지 생각을 근거해서 말이 탁 튀어나오는데, 말과 생각을 떠나버린 것은 아무리 말과 생각을 뭘 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불가사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말이 떠났기 때문이고, 나중에 불가사의다고 하고 말한 것은 마음을 떠난 마음도 두 가지를 떠났기 때문이다. 마음을 떠난 마음도 말과 생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다. 참 설명이 쉽지 않네요, 그죠? 그 옛날에 수산 스님하고 유전 스님이 도력을 가지고 서로 시합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런 발을 문 안으로 탁 엮고 발은 바깥으로 탁 하고 딱 걸쳐가지고 내가 안으로 들어갈까 밖으로 나갈까 이렇게 묻지. 어때요? 밖으로 나간다 하면 발을 안쪽으로 탁 돌리고, 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간다면 안에 있는 발을 바깥으로 탁 옮기면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 걸 뭐라 하죠? 어떻게 말을 하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산 스님이, 유정 스님이 새 한 마리 딱 잡아갔다. 똑같은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이걸 놓아버릴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인다 그러면은 통 놓아고 살려버릴 거. 그죠? 살린다 그러면 확 눌러 죽여버릴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서산 스님과 유정 스님이, 그죠? 서로 비긴 꼴이 되죠. 안 그래요? 그 최종적으로 누가 이겼을까? 서산 스님이 이겨요. 왜냐하면은 성녀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으니까. 결국 유정 스님이 서산 스님 제자가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근데 이 내용도 전설 따라 삼천리 내용도 잘 보면은 항상 이분법적인 것은 말과 생각이 딱 걸려 있는데 이분법적이 떠나 있는 것은 말과 생각을 떠나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이걸 봐야 된다. 말과 생각을 떠났다는 말, 그런 뜻이다. 자, 경 봅시다. 364.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 말처럼 불가사의하다. 사의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은 그 마음도 또한 이와 같으니, 생각할 수 마음은 그 마음도 사실 사의할 수 없다. 이게요. 어째서인가? 여여함은 마음과 다르지 아니하니 마음이 본래 여여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거 옛날에도 한 이야기인데, 자, 마음의 본성을 얘기를 할 때, 마음의 본래 성품이죠. 본래 성품은 일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본성은 청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도 하고. 근데 이건 또 바뀌지 않아요. 불변이에요.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것 전부 다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은 모든 존재 공통되는 걸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공통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이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치라고 하는 모든 존재 공통되는 건 다 이치예요. 그럼 이게 여기서 뭐가 있느냐? 하나는 현상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현상이 없는 것이 있어요. 자, 현상이 있는 것은 모든 존재 공통되는 게 뭘까? 첫 번째는 무상하게 변한 무상이죠. 두 번째 만족스러운 불만족스러운 것. 세 번째 자학 없는 무아를. 이런 모든 현상에 대해서는 변한다. 그건 이치이에서 봐요. 공통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것도 마찬가지고 자아가 없다 하면 무아도 똑같아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현상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 사라지는 인연을 얘기하기 때문에 인연은 자아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형상이 없는 이치는 뭘까?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성은 모든 존재 공통되는 건 이치이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은 알고 보면은 마음 자체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여여라고 얘기합니다. 여여. 여의 다른 이름은 진여를 얘기합니다. 바뀌지 않는다요. 여라카는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게 있으면은 모양과 색깔이 바뀔지 모르지만 마음의 본성 물질이 아니야. 얘기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그건 한결같아. 안과 밖에 텅 비어 있는 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여여락 하는 건 진여의 다른 이름인데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 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초기 경전에서 보통 법을 얘기를 하면 다른 말을 얘기하면은 마음과 별개의 따로 법이 뭐가 있는 같이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성이 오면은 마음이 본성이 바로 여여, 진여, 단 진리다. 마음이 진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조 스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이것은 네 번째를 기술하여 이룬 것이니 그 차례대로 저 두 가지 불가사의하다고 한 구절을 기술하였다. 이른바 마음이라고 한 것은 정덕에 들어간 마음을 말하니 무심한 마음이 들어갈 수 없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마음은 모양이 있거나 색깔이 있으면 가고 오미 있기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은 가고 오미 없거든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얘기하는 첫 번째,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말은 뭘까? 체득해보니까, 마음을 체득해보니까 실체가 없다 하는 게, 확실히 드러났다. 그게 들어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가사의하다 이거지. 무심한 마음이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여여함이 마음과 다르지 않다 한 것은 앞에서 불가사의하다고 한 것을 해석한 것이고 마음이 본래 여여하기 때문이다 한 것은 나중에 불가사의하다고 한 것을 해석한 것이다. 그럼 불가사의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죠. 이건 증명될 수 없는 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자, 이게 뭐죠? 귤이죠, 귤. 그죠? 귤 조각이잖아요. 그럼 귤이는 뭐가 있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말과 생각을 끝난 불가사의는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먹어보면 이 불가사의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드셔보십시오. 먹는 순간 귤이라 하는 명칭은 사라져버렸어.
귤이라는 명칭이 영원히 있어야 거기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놈은 시간적으로 변한다. 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귤이다 하고 명칭을 붙여서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식 논란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귤이라는 명칭과 귤 자체는 별개의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귤만 그렇게 했느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름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모든 사물에 애초 처음부터 이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래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무엇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애초 모든 존재, 그게 생명이든 생명이 없는 것이든 알고 보면 애초 처음부터 말과 생각을 떠나 있는 것들이에요. 얘기하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65페이지. 중생과 불성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 않으니, 중생의 성품은 본래 생멸이 없고, 생멸의 자성은 그 자성이 본래 열반이다. 성과 상이 본래 여여하니 여여하여 움직임이 없다. 성하는 것은 성품을 얘기하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 걸 얘기해요. 색깔이 없죠. 상은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 둘 다 본래 여여하다. 둘 다 여여해서 움직임이 없다. 이랬어. 왜 그럴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음의 본성은 여기서 뭐라고 얘는 열반이다. 열반. 마음의 본성이 열반이다. 열반. 그러면 또 뭐라 얘기하는가? 성품, 성, 상. 이 둘 다 여여다. 여여는 전혀 다른 이름이죠. 자, 이거는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죠. 상이니까. 근데 이거는 뭐 성품, 성은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둘 다 여여라고 하는 왜 쓸까? 자,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텅 비어 있습니다. 공을 얘기했죠. 이게 이제 텅 비다. 텅 빈. 그 텅 빈 것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어요. 가고 옴이 없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이런 거는 불변, 바뀌지 않는다. 안 바뀌어요. 가고 옴이 없고 안 가밖에 없습니다. 그럼 상은 어때요? 상은 모양도 있고 색깔이 있어요. 그럼 모양과 색깔이 있는 이것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죠. 무상이라 변하는 거죠. 자, 변하는 것은 자체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자체 성품이 없다. 그러면 불변은 자체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거는 자체 성품이 없어요. 그죠? 자체 성품이 없는 걸 무자성이래요. 그럼 여기도 자체 성품이 없는 것은 뭡니까? 똑같이 무자성이죠. 자성이 없다 하는 데는 여여한 거예요. 자성이 없는 건 똑같잖아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다 똑같이 같은 여여예요. 똑같아. 그래서 상이든 성이든 같이 여여하다고 해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초기 경전에는 이 법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초기 경전은 뭐라고 법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딱 4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무시 1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일체법 의지. 세 번째는 열반. 네 번째는 윤회. 이게 이제 다른 마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연기법경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죠. 어느 분이 이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이요, 이 연기법은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물을.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닌데 여리가 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법은 상주한다. 상주하는 법이죠. 내가 이 뜻이 있어요.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일체법 모든 법이 이 연기법을 의지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열반이고 윤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법을 알면은 열반이고 모르면 윤회하는 거예요. 근데 열반이든 윤회든 똑같이 우리는 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의 속성을 가지고. 법의 속성은 뭐냐 하면은 무상하게 변하는 것, 불만족스러운 것, 자아가 없는 무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게. 근데 저런 게 이제 열애장으로 가면, 열애장에는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열애장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있거나 없거나 열애장은 상주한다. 하원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일체상과 일체성은, 그래 부처가 있거나 없거나 일체상과 일체성은 상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보면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만 조금 다르지 내용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대승기신론에 오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심에는 이 두 가지 문이 있다. 심진연문이 있고 심생멸문이 있다. 이렇게. 다른 말로 불변 수연을 얘기합니다. 저기 보면은 무시 시대로부터 쭉 온 거는 바뀌지 않는 불변을 얘기하죠. 이 일체법이 전부 다 뭡니까? 일체법은 모두 무시이대로이라는 걸 수연을 얘기합니다. 열반은 뭡니까? 불변입니다. 윤회는 수연입니다. 저기 불변과 수연이 다 나오는 거죠. 여기에 무시시대와 열반은 바뀌지 않는 불변을 얘기한다면 일체법 의지와 윤회는 수연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가기감에도 똑같이 불변 수연을 얘기를 합니다.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둥근 원을 탁 그려놓고, 그래. 석가도 몰랐거니 가습이 어떻게 전할 수인가. 그래나. 근데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불변과 수연으로 이 법을 얘기하는 거죠. 석가도 몰랐거니 가습이 어떻게 모른다는 말이 뭘까? 자성이 없다는 얘기. 자성이 없는 것은 어떤 알물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그 사람 또 가습이 지내실 수도 없어요. 그는 가고 오미 있는 게 아니고 안가밖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대로 바로 그 여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중생과 불성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 않으니 중생의 성품은 본래 생멸이 없고 생멸의 자성은 그 자성이 본래 열반이다. 그럼 중생은 뭡니까? 수연 인연을 따르는 거. 열반은 불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과 상이, 성은 불변이고 상은 수연이죠. 성과 상이 본래 여야하니
여야의 움직임이 없다. 여야한 게 뭡니까? 무자성입니다. 자성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도 자성이 없고 승도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자, 쉽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을 잘 익혀두면 어떤 것들도 저기 대입시켜서 다 볼 수가 있죠. 자, 논. 이 아래는 네 번째로 들어간 곳이 변견을 떠났음을 말하는 변견 한쪽이 치우친 견해. 그 대표적인 것이 있음을 근거하는 절대주의가 있고요. 없음을 근거하는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이 변견이에요. 그 가운데 두 가지 있어요. 먼저 불성은 같거나 다르다는 변견을 떠났음을 밝혔고, 예, 요거는 제 8부 중도에 나오잖아요. 요것도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다는 말이 해당합니다. 예. 같다는 다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죠. 사구를 떠났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뒤에 여여함이 있다거나 없다하는 변견을 떠나는 밝히면 이건 있음과 없음을 얘기해요. 앞에는 같과 다름을 얘기하고 뒤에는 있음과 없음을 얘기합니다. 이런 건 양극단이라고 얘기하죠. 같다 다르다 하고 있다 없다 이런 건 좀 변견이라고 그래요. 처음 가운데 두 가지 있으니 간략히 밝힌 것과 널리 나타낸 것이다. 이 부분 간략히 밝힌 것이다. 이 가운데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같거나 다름을 떠났음을 설명하였고 연기의 다른 이름이 바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하죠. 뒤에 다름을 떠났음을 해석하였다. 같거나 다름을 떠났다는 것은 중생과 불성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기 때문이다. 불성이라는 것은 진여의 불성으로서 열반경에서 불성이라는 것은 제1의 공을 말한다고 하였으니 라고 한 것과 같으니 같다 하거나 다르다고 하면 모두 허물이 있게 된다. 중생의 성품은 본래 생멸이 없다고 한 것 이하는 다름을 떠난 뜻을 해석한 것이다. 같지 않다는 뜻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구조는 사람이 불성과 다르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자, 여기 이제 같고 다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 불성을, 부처의 성품을 갖고 같다거나 다르다 하면 허물된다 했어요. 그러면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죠. 원효스님께서는 뭘 근거로 그러냐. 불성을 같다, 다르다 이렇게 보면 다 틀립니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근거가 뭐냐? 제1이 첫 번째 가는 뜻의 공이라고 하는 말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불성론에도 공성에서 불성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자, 보시고 공은 뭡니까? 안과 밖이 없죠. 그죠? 같고 다름도 없어요. 공은 텅 비어 있어서 안과 밖에 없는 거예요. 같다고 해도 같음을 찾을 수 없고 다르다 해도 다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비어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뭘 근거해서? 공을 근거해서 이 불성은 같고 다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생멸의 자체 성품은 그 자성이 본래 열반이라 한 것은 생사가 열반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고 성과 상이 본래 여여하니 여여하여 움직임이 없다 한 것은 중생의 사람인의 자성과 생멸의 법의 상이 본래 여여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과 상을 얘기하죠. 인의 자성의 성, 생멸의 법의 상, 본래 여여하다. 그 이유를 왜 들었냐니까 생멸의 자성은 그 자성이 본래 열반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잘 보십시오. 생밀하고 열반이 있어요. 열반은 생밀, 무생밀입니다. 생밀이 없어요. 이 두 가지 똑같다. 같은 여여다. 어찌 했냐. 생겼다 사라졌다는 걸 뭘 얘기합니까? 상을 얘기하고 열반은 성에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생매를 하는 거는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성이 없다. 자체 성품이 없어요. 생겼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열반은 뭡니까? 열반의 성은 역시 텅 비에 있어도 자성이 없어요. 그런데 자성이 없다 하는 거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은 여여하다고 얘기해요. 생밀이든 열반이든 여여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수행은 어때요? 이거 번뇌를 다 없애버린다. 마음을 막 텅텅텅 비었다. 그럼 이건 바른 수행 맞아요? 그러니까 이 번뇌라 하는 걸 다 없애가지고 완전히 소멸시키고 텅 비었다. 그게 맞느냐고.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 번뇌 망상을 다 때려 없애고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생밀 자체가 여유한 거예요. 열반하고 똑같대. 뭐가 자성이 없다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 때 어떻게 수행하느냐? 번뇌 망상을 알아차리며 착 없애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알아차림하면 이게 망상의 감정이 없어져요. 착착 없어져요. 그런데 이치를 논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생겨도 생긴 자체가 없네? 사라져 사라진 자체가 없네? 이건 뭔가 하면 생각, 불생불멸. 생각 막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생겨도 생긴 자체고 사라진 자체가 없는 자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이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힘으로 없애는 거는 있는데 번뇌망상의 힘으로 없앨 필요가 없어요. 번뇌망상 자체가 원래 생멸이 없어요. 생겨도 생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라져도 사라진 자체가 없어서 자체가 없는 자리에는 생멸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보면 생각이 뭡니까? 자체가 없잖아. 순간순간 자체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멸의 자성, 자체 성품은 아무리 봐도 본래 열반하고 똑같다. 자체가 없다 하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스텝? 용재 스님 이해가 됐어요? 근데 수행은 작임지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임지멸의 특징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 수행도 막 내가 이파사나 수행하든 사마타 수행하든 이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것은 깨달음하고 무관해요. 그래서 내가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수행하는 것은 뭘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뿐이지, 이가 법이기 때문에 이가 불성이고 마음의 본성이든 이가 드러나면은 그건 깨달음이야.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이가 드러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해가지고 대상 맡긴 일체법 내 다 맡겨버린다. 그건 힘으로 하는 것, 그것도. 이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내가 맡기는 거 좋다. 음악에 내가 다 몸과 마음을 다 맡기고 이러면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건망증이 생겨요. 그게. 마음의 본성이 아는 알미 없어져 가는 거예요. 맡겨버린다. 그런 거는 이가 안 드러나는 거죠. 거칠 진짜 모든 생각 한 대상에 집중해가지고 막 거친다.
그런데 마음의 본성은 원래 거친 게 없어요. 알고 보면. 그것도 이치이가 없는 거죠. 소멸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자성 자체가 생멸 자성이 본래 일반이라고 한다면은 소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이치, 소멸, 생멸이 없는 이를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소멸해가지고 내가 깨달음 얻는다 왜 하느냐? 이거 잘못됐다, 이게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응? 네, 이런 이야기를 또 방송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좀 자세하게 들어서 설명을 하죠. 가장 빈거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멍때리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본성이 아는 알미인데, 그는 알물 다 죽여버립니다. 멍한 상태로 가잖아. 그럼 지혜가 아직 개발이 안 돼. 그 다음에 이 음악에 자기 뭔가 마음 믿음에 맡겨버리면 알미 안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의 본성이 아는 알미인데 그 알물 죽이는 거지. 무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작임지멸이라고 하는 잘못된 명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지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스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요. 일체상과 일체성은 상주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하음경. 스님, 저게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는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스님 세상 진짜 뭐 신세계 같이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수행하여 이치를 드러낸다 그렇게 했는 게 너무 신세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가 수행에게 깨닫는다 하지만 수행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다 이렇게 해요. 이 세계에 자성이 없는 텅 비있는 이것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보는 거지. 얘기하죠.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러면은 단지 그 이치 이의가 드러나지 않는 번뇌 망상만 싹 제거하면은 본래 이거는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주저로 드러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애를 써가지고 막 애를 쓰면 뭐 깨달음 오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지적한 게 원각경에서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막 얘가 예를 써가지고 저기 문제 풀듯이 막 예를 써가지고 대학 가잖아요. 그죠? 수행은 그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난행 고행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뭘 깨닫는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일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침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앤 자를 남게 했습니다.